로마서 이제 16장입니다. 끝에 거의 왔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2절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도와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인기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6장은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 사이에 많이 무시되어 왔습니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닙니다. 16장은 후대에 첨가된 분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까지 있었습니다.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77년 갬블이라는 학자가 자기의 디설테이션을 통해서 1장부터 16장이 전체가 처음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 신약성서 사본을 연구해서 증명했습니다. 저도 신약성서 사본을 연구하는 것이 제 전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누군가가 이름만 수도 없이 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보고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을 우리가 왜 계속 읽어야 되나. 그러다가 이것이 로마 교회에 해당되는 개인적인 내용이라 생각해서 16장에서 마지막 찬양 부분만 빼놓고 지워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이 지워진 사본을 이웃교회에서 가져다가 빌려다가 베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베껴서 전파되고 전파됐거든요. 또 베끼고 또 베끼다 보니까 오늘날 사본이 16장이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사본들은 전부 다 16장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이 사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인 P46, 여러분에게도 일부 나눠드린 겁니다. P46인데요. 마지막 장은 저게 글씨가 크게 써 있죠? 저게 고린도 전서일 것 같죠? 아닙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사본 바로 뒤에, 로마서 뒤에는 P46에는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제목이 크게 써 있는 게 대충 보이시죠? 그럼 16장이 어디냐면 첫 번째 페이지에 16장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6장인데요. 끝부분, 아랫부분, 여기에 약간 빈칸이 있죠? 여기가 16장 시작입니다. 수니스테미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여기가 베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그리스어로 써놨고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대로 써놨습니다. 페베입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사본, 2세기 사본의 로마서 16장은 전체가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6장은 이렇게 무시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6장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무시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나열됐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무시하고 삭제한 사람들은 로마서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로마서를 기록한 실제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5장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6장 1절 2절은 하나가 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이거를 빼놔버리면요, 행동하는 부분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16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고,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베를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16장 1절은 베베를 추천한다는 말로 원래 시작합니다. 추천한다는 말은 소개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베라는 이름을 볼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기서 따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닙니다. 베베는 로마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이방 여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원어에서 이 여인을 먼저 우리의 자매라고 합니다. 바울 일행과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지라는 뜻입니다. 또 이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겐그레아는 한번 보여주시죠.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6.7마일 앞 페이지 보여주세요.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요, 그리스 남쪽, 그리스 발칸반도 남쪽에 있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저 좁은 부분, 죄송합니다. 같이 눌렀네요. 자, 여기가 이 좁은 해협 있죠? 서쪽이 고린도고요. 동쪽 끝이 겐그레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쪽 페르시아 쪽에서 배가 오면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한 바퀴 돌으려면은요, 여기서 옛날에 유명한 전쟁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한 바퀴 돌으려면요, 파도도 심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배들이 저기서 물자를 내려서 저것이 약 한 7마일 정도 돼요. 저기를 마차로 끌고 가서 반대편에서 아드리아해로 해서 로마로 물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 어떤 황제는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것만 땅 파면 수지 맞겠다 해가지고 땅을 팠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오늘날은 뚫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바로 베베가 살던 겐그레아입니다. 이 베베는 이 대단한 재력가임에 틀림없습니다. 로마서를 들고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대에는 큰 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베베는 대규모 무역업을 하던 사람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경제력뿐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겐그레아 교회는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바울과 함께 이렇게 세워졌는데 창립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창립 멤버일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을 일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일꾼은 원어에서 디아코논입니다. 디아코노스의 여성 명사입니다. 디아콘이 뭡니까? 영어에서도 디컨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그리스어의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servant나 minister란 뜻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흔히 이 말을 일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개역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는 집사라고 번역됐고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집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교회를 잘 섬기는 충실한 일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를 이끌고 가던 공식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개역은 바울과 아볼로를 사역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물 주었고 심었고, 근데 우리는 사역자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는 교회를 재정적으로 섬길 뿐 아니라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쳤던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섬기는 일은 집사가 맡았고 사도들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한다고 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을 보면 집사들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분명한 구별이 없었어요. 여인이기에 스데반도 빌립 집사도 말씀 전하고 선포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기에 집사라고 번역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말은 분명히 집사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겐그레아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는 이 모든 역할을 다 맡았던 여자입니다. 3세기 교부였던 오리겐도 사도들에 의해 안수받은 여인들이 다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세기에 기록된 거니까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가깝겠죠. 1세기 지중해 연안에서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을 오늘날 유홀이나 아니면은 페덱스 직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 사적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편지에는 간단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워낙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자세한 내용과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달하면 어떻게 지내더냐 하면 자세히 설명해 주겠죠. 이렇게 아는 사람이 갔어요. 모르는 사람이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을 배달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대부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갔습니다. 편지로는 간단한 내용을 기록하고 실제 자세한 내용은 함께 동역하던 사역자들이 가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줬을 겁니다. 대부분 바울 서신들은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읽어주고서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 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면 로마서를 읽어줬을 뿐 아니라 그 뜻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한번 쭉 읽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며칠을 걸려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했을 겁니다. 바울은 56년에서 57년 사이에 고린도 아니면 겐그레아에서 로마서를 썼을 겁니다. 그 당시에 문서를 기록하던 양피지나 파피루스는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비싸요. 아마존에서 파피루스 살 수 있는데 한 장이 보통 6불이에요. 조그만 거 한 장. 여러분 나눠준 거 그런 게. 이 모든 비용을 베베가 지원했을 겁니다. 기록 과정에서도 베베는 바울과 계속 함께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완전히 다 이해해서 로마에 가서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겐그레아 교회에 베베를 추천한다는 말은 베베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베베가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내용들은 바울이 사도적인 권위로 파송한 것이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에서 추천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절은 1절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영접하고 도와주라입니다.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영접하라고, 다른 하나는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접하라는 말은 빌립보서 2장 2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일을 존경하십시오. Welcome him in the Lord with great joy and honor men like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바울을 도와주었고 일을 했기 때문에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접하느냐 하면은 존경하라는 겁니다. 베베도 주 안에서 영접하라는 말은 역시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베베에게 존경하는 태도로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베도 자기 전 재산을 쏟아서 사도들을 돕고 있고 또 목숨 걸고 사역을 돕고 목숨 걸고 편지를 들고 로마까지 가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2절에는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말을 쓸데없이 중복된 말이다, redundant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영접하라는 말 안에는 이미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도라는 단어를 그냥 단순히 모든 크리스찬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크리스찬에게 최대한 존경을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크리스찬이라 존경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자로 할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란 말에서 성도란 말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세인츠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4세기의 처치파더였던 크리소스톰은 베베 자신이 세인트라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성도라는 말이 모든 자를 가리킨다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므로 쓸데없이 반복한 겁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말이 사역자를 가리킨다면 베베를 영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자로 합당하게 예우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로 합당하라는 것은, 영접하라는 것은 그가 전파하고 가르치는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것이지 잘 먹이고 대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말은 오늘날 목회자의 수준으로 예우하고 영접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그가 전하는 모든 말을 아멘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도와주라는 것입니까? 그녀가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움을 말할까요? 원어에서 이 말은 프라그마티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말을 비즈니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법률 소송이나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킹제임스 번역자는 베베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에 관련된 일을 도와주라는 말로 이해하고 비즈니스라고 번역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리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일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곳에 써서 부탁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파피루스는, 양피지는 대단히 비싼 것인데 그것을 낭비해서 거기다가 개인적인 사적인 부탁을 갖다가 넣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본문과 관련이 없이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니까 잘 도와주라, 은혜를 갚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할지 부탁하고 있는 마당에 절대로 그렇게 쓸데없는 부탁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려는 일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15장에서 나오는 스페인 선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말이란 뜻입니다. 스페인은 당시에 로마 제국 영토지만 그리스 로마 문화의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로마 제국의 가장 변방에 속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조선시대 함경도 저 끝부분이나 이런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도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야만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로 유대인 회당을 거점으로 선교를 했는데 스페인에는 유대인 회당도 없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스페인에서 선교하려면 그러므로 반드시 로마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 곳에 가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 베베가 로마 제국의 정부 당국자를 만나서 스페인에 가서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는 바로 여기서 프라그마티라고 한 비즈니스라고 번역된 말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로마 정부의 당국자들을 만나서 거기에 갈 수 있는 허가서를 받고 그 군대의 보호를 받는 이런 절차 같은 것을 수행하려고 베베를 파송한 겁니다. 베베는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매우 중요한 무역항에서 큰 무역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물자가 로마 제국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막대한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베베를 로마 제국의 중요한 인물과 연결시켜주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라는 것은 스페인에 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로마 당국자들과 연결시켜주라는 뜻일 것입니다. 바울이 베베를 로마서의 전달자로 삼은 것은 그녀가 두 가지를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대로 겐그리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선보하고 가르치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로마에 가서 바울의 편지를 잘 전달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녀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로마 성도들이 그녀를 도와준다면 그녀는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갈 길을 열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베는 스페인 선교의 선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에서는 선발대는 정찰병과 가볍게 무장한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가 뭡니까? 지형을 파악하고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또 뒤에 중무장한 기병들과 또 뭡니까? 마차들이 올 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도 바로 선발대 역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베는 스페인 선교에 선발대로 파송한 겁니다. 그동안 바울이 선교한 지역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왕복하던 곳이고 안전한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 놓고 다니던 로마 제국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다 다녔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15장에서 말했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베베를 보내서 스페인에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베베가 로마 제국 당국자들을 만나서 로마 제국의 후원을 얻어서 스페인에 길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완수하려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의 땅끝은 스페인입니다. 세 번째로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베베를 도와줘야 하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베베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바울도 그녀에게 신세를 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놨습니다. 하지만 원어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후원자 또는 개역성경의 보호자처럼 된 한 단어입니다. 이 말을 ESV는요 가장 최근의 번역입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페트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것은 당시의 페트론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바울 당시의 페트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페트론들은 많은 클라이언트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페트론들은 클라이언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고 또 위험해서 군대를 가지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대신에 클라이언트들은 페트론에게 충성을 다하고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존경함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베베가 수많은 사람들과 바울 자신을 도왔다는 것은 수많은 전도자들의 페트론이었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그 수많은 전도자들이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말은 경제적인 지원을 도맡아 했다는 뜻입니다. 또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해결사로 나섰던 것도 역시 베베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바울 당시의 페트론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전쟁터에서 싸워가지고 그 상대를 자기의 부하로 삼았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는데 딱 한 사람이 이외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티투스 라비에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비에누스는 시저가 직접 발탁한 유일한 부하입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시저가 맡기던 사람도 이 라비에누스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저와 폼페이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라비에누스는 폼페이에게로 가겠다고 시저에게 말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시저는 허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비에누스를 배신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 시스템을 모르고 한 말입니다. 페트론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이해 못한 겁니다. 라비에누스는 평민 출신입니다. 그 폼페이 가문의 클라이언트였습니다. 폼페이의 그 아버지 이런 분들의 뭡니까? 클라이언트였고 그 아버지들이 페트론이었습니다. 자신의 페트론인 폼페이와 자기 상관인 시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누구 편을 들어야 하냐면 그 당시 관습에서는 반드시 페트론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페트론인 폼페이에게 충성을 다함으로 존경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사회 관습입니다. 그래서 시저도 이 점을 이해하고 아쉽지만 가라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페트론과 클라이언트라는 이 시스템을 알 수 있습니다. 페트론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honor, shame이라는 코드로 이해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honor를 갖고 한 사람은 shame입니다. 바울은 베베가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전도자들의 페트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에게 최대한의 예를 표시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베베의 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수많은 전도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후원자요,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예를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돌려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를 표시하는 겁니다.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녀의 헌신에 합당한 존경을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 아니라 사도들의 페트론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옛날에 그렇게 도와줬다고 합니까? 우리 대신 은혜를 갚아달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그렇게 도와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인 선교를 하는데도 물질적인 후원자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라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스페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베를 보내서 최선을 다해서 예를 갖춰서 영접하라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베를 보낸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데 좀 길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이, 설교자들이 베베의 역할을, 영향력을 축소시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기독교는 남녀차별의 사회에서 남녀 평등을 열어갔던 유일한 종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설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합니까? 상류층 여자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쓰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말은 쓰고서는 뭡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것을 해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교회가 타락한 중세를 거치면서 여자들의 역할이 무시되고 축소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베베를 로마서의 전달자로 삼아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로 추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에서 베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오늘날 여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오늘날 남녀차별 사회에서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베베가 여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자든 남자든 상관하지 않고 적임자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베베를 추천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생각한 겁니다. 누가 가장 적합할까? 말씀만 가르치는 사람이면 안 된다. 물질로도 후원하고 로마 제국의 정부 당국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가야 되느냐? 베베가 가야 된다. 그래서 추천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남자를 추천한다, 여자를 추천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든 베프티스트 교회들은 공식적으로 여성의 목사 한 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것을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다는 겁니다. 후에 교회가 목사냐 집사냐 이것을 구분했지 초대교회는 구분하지 않고 서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 한 수를 하는 것은 목회자로 적합하다고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추천하면 안 됩니다. 제가 혹시 잘 모르고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다면, 제가 그래서 묻지 않았고 혹시 부인이 둘 있다든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그냥 웃었는데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점검이 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인격적으로 큰 혈압이 있다, 저 사람은 날마다 와이프를 때린다, 그러면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알려줘서 막아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가 적임자를 추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목사를 안수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해리스버그에 교회 세우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무엇을 당장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익하다면 함께 기도해보자는 말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사역자 한 사람을 추천한다면 친하다는 이유로만 아는 사람을 추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는 사람을 추천한 겁니다. 우리가 친하다고 파송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적임자냐, 기도하고 기도해서 적임자를 추천해야 됩니다. 베베 같은 사람을 추천해야 돼요. 만약에 해리스버그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베베 같은 사람을 추천해야 됩니다. 말씀도 가르칠 수 있고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해야 되고, 또 함께 도울 수 있는 베베 같은 사람을
함께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접하고 도와주라입니다. 추천하는 것은 우리가 파송하는 입장에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영접하고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베를 로마서의 전달자요 스페인 선교의 선발대로 파송했을 때 받아들이는 로마 교회 입장에서 보면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웬 여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냐 여자냐,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학교 나온 사람이냐, 그런 걸 따져가지고서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꽤 규모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는 신문에 광고를 내서 공개 청빙을 합니다. 이 경우에 대부분 명문대 나오고 PhD 학위 가진 사람들이 청빙의 우선 대상자로 뽑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건 뭡니까?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오늘날 무슨 얘기까지 나와요? 목회자가 PhD 학위를 표절했다, 이런 얘기까지 시끄럽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요구해요. 무슨 기준 가지고 추천했어요? 받아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뭐를 잘못했습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받아들일 때 외형만 보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직원들을 뽑을 때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를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신실한 일꾼들이 추천한 사람을 받아야 됩니다. 추천을 받았으면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했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아들이고 잘 도와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신문에 광고 냈습니까? 인터넷에 광고를 냈습니까? 아닙니다. 전임 목사인 최 목사님이 저를 추천했고 여러분은 최 목사님을 믿고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저는 최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최 목사님도 저를 잘 모릅니다. 다만 최 목사님도 제가 친해서 추천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적합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추천을 해 준 것입니다. 제가 저를 받아들이라고 하면 모양새가 참 우습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는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은 저를 거룩한 사람의 합당한 예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는 왕처럼 잘 대접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저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한 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려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추천해 준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한 일을 보는 겁니다. 베베가 그동안 바울과 수많은 전도자들을 도와주었다라는 사실을 보고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목회자를 받아들일 일은 많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 받아들일 일이 있겠죠. 교회 입장에서는 소그룹 인도자들을 세울 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베가 복음 전하는 자들의 후원자요, 보호자 같은 것을 보고 받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소그룹 인도자를 세울 때는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런 기준을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 올 때부터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첫째로 저와 함께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한 분이어야 됩니다. 훈련에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분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 왔는지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왔는지를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베베처럼 물질로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긴 분들이어야 합니다. 자기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물질을 정성껏 들여 헌신한 분들을 인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저는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제게 준 권위로 이러한 분들을 평신도 지도자로 추천할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베베와 같이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의 존경을 표시고 예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평신도이든 목회자이든 상관없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분들은 존경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추천하고 영접하는 것은 교회가 타락하는 지름길입니다. 완전히 뭡니까? 아우토반이고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높여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내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돼요. 발을 씻어줘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돼요. 내가 높으냐 따지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렇게 섬기시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운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모두가 베베와 같은 분들을 복음의 확산을 위해 받아들이고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베베와 같이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